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을 통해 경험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곳에는 당연히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우린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사랑이 없으면, 그죠?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그 말이 크게 막 의미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유익이 없어요. 힘들어요. 시끄러워요. 13장 2절에도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져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크게 작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3절에도 보면 구제도 하고요. 몸을 불살라서 헌신해요. 엄청난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마무리할 때 그 사랑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사랑이 더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해요. 목사님, 여기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요. 그런데 13장 1절, 2절, 3절에 주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였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러이러해도 사랑이 없으면, 2절에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내가 지식도 있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3절에도 보면 내가 구제도 하고 막 이름만큼 헌신도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요, 내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내가 사랑이 없으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좀 적용하기 좋기 위해서 이 4절에서 7절까지의 이 내용을 사랑 오래 참는 거야, 온유한 거야 이렇게 보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생각해 보자는 거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참아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딸에게 온유하지 않을까요? 막 마음 같아서는 다 할 수 있지만 참아요. 밖에서는 내가 한가닥하고 밖에서는 내가 지지 않는 사람이어도 집에서 그렇게 못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여기 막 자랑하지 않고 나를 막 드러내고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자식이 더 잘 되고 더 훌륭한 것에 대해서 기꺼이 그 부분을 기뻐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는 밖에 나오면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조금만이라도 흠이 있다 해도 그걸 말한다? 어떻게 참아요? 농담도 그렇게 어떤 농담을 해요. 근데 밖에 나오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적용시켜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쉽게 분별이 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지난 시간에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7절 말씀을 통해 이 사랑하는 실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7절에는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뭐예요? 참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참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4절에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어요. 왜 위에도 참는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도 참는다고 할까? 우리말이어서 그렇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4절에 나오는 이 참는다는 이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는 인내하다, 참는다라는 말이에요. 4절은.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7절 말씀의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테고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원래 뜻은 덮어주다 이 말이에요. 가려주다, 보호하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확실하게 다르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덮어주다. 그래서 아마 새번역 성경이나 다른 여러 번역본들은 이 7절을 모든 것을 참는다고 쓰지 않고 덮어준다라고 바꾸어서 해석을 해 두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민낯이 다 있고요. 부끄러움이 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같이 알아온 세월이 길수록 허물은 더 많이 알 것이고 만난 지 얼마 안 될수록 좀 더 환상이 크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등록하시는 분도 처음에 저를 볼 때 목사님 너무 괜찮아 라고 생각하니까 등록하지 않을까요? 너무 별론데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저 목사를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등록하는 분은 잘 없죠. 물론 그런 의지를 가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없죠. 대부분 좋아하죠. 지내보니까 저 사람 참 이것도 약점이고 저것도 약점이고 보이는 거죠. 근데 사랑하면 이런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두둔해준다 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6절에 이미 나온 것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단순히 죄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잘못과 용서받았던 그 허물들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는데 이걸 굳이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족함들을 굳이 어디에 가서 그 부족함이 비춰졌는데 벌써 막 동네가 다 알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려주죠. 덮어주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이 있죠.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이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에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잠에 들었을 때 아들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려주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가려주는데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 이렇게 뒤로 해서 가리고 나오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는 것을 잘 가려주는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 기독신문인지 어디 칼럼에서 본 것 같아요. 한 여성분이 있는데 외모도 그리고 성품도 모든 것이 참 괜찮은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자꾸 빠지면서 눈썹이 싹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컴플렉스에서 늘 눈썹을 잘 그리고 다녔는데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컴플렉스를 감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늘 씻고 나올 때도 눈썹은 늘 이렇게 단장에 그리고 나오고 그랬는데 몇 년쯤 잘 살다가 이제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맞아서 이제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연탄을 배달해야 되는 아주 옛날 외화죠. 연탄을 배달해야 되는 거 보면 연탄 배달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남편이 앞에서 끌고 아내가 뒤에서 밀고 하다가 바람이 확 불어서 연탄재가 얼굴에 샥 다 뒤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이제 달려가서 얼굴을 이렇게 착 닦아주는데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걸 숯을 다 닦았는데 눈썹까지 다 닦아버리면 놀라겠죠. 모나리자?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닦아주는데 남편이 눈썹 부분만 닦지 않고 깨끗하게 닦아주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이 남편은 아내가 어떤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꺼낸 적도 없고 그때 적절하게 잘 닦아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요.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컴플렉스도 있고요. 힘든 마음에 그런 과거의 허물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만 그것을 가려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참는다 이 말은 사랑은 모든 부분을 잘 덮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허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사인 저의 허물도 더 보게 될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 보면 허물들이 보여질 텐데 그것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 나올 줄 알았는데 가려져 있어요. 얼마나 마음에 감사와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인 말이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끄러움들을 가려주는 것. 교회는 세상에 어떤 허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이 치유되어서 본인의 입으로 내가 과거에 이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까지 상처로 남아있다면 덮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허물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덮어줄 때 그것을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의 사람들의 기본 정서는 믿어질만 해야 아니면 믿을만 해야 믿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저도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 어린 시절부터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들도 제 정서로는 믿어질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가족이나 누구를 만나서 물어보면 이게 믿어지십니까? 라고 할 때 목사님 저는 그냥 믿어지는데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되게 놀라워요. 이게 믿어지다니. 저는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의 이성으로는.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믿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지금은 살아가지만 저는 정말 한 10년 넘게 이 성경의 말씀들을 믿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을만 해야 믿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건 되게 어려워요. 저는 어릴 때 강단에서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웠어요. 안 믿어지는데 무조건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지금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자연스러워져 있지만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무모하게 그냥 믿는 게 쉽지 않아요. 누가 야 이거 한번 해봐 되게 좋대 덥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믿을 만한지 보고 하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 계산을 하고 믿어져야 믿는 건데 이 무모한 믿음이 언제 시작되느냐?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시작돼요. 사랑이 있으면 믿을 만한가를 잘 따지지 않아요. 그게 가장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가정에서 자녀를 믿을 때 아무리 봐도 저래서 되겠나 싶은데 사랑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현재가 빠지면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 과거에는 좀 믿었는데요. 자, 지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한때 좀 믿었지. 과거적 시제로 가면 이것은 믿음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로 한번 옮겨볼까요? 제가 다음에 믿을게요. 자, 이 말은 지금의 믿음의 작용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은 항상 현재 작동을 해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믿어도 미래에 아무리 잘 믿을 거라고 장담을 해도 현재가 아니면 그 믿음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현재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제 우리가 개척해서 이렇게 지체들이 만나다 보니 여러 교회의 지체들을 또 만날 때가 있잖아요. 또 새 신자도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한때 뭐 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옛날에 목사님 이런 봉사 좀 했습니다. 그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제가 엄청난 뭐를 했고요. 옛날에는 뭐 이랬고 훈련도 많이 받았고 옛날에는 기도도 많이 했고 믿음의 내용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 상태이냐가 중요해요. 내가 옛날에 당신 좀 믿었는데 그 말은 지금 믿음으로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한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막 이 회장 출신들도 제법 많더라고요. 지금 교회 안 다니세요. 저도 요 가까이 이제 좀 개척하고 동호회 같은 데 들면 운동하는 동호회 들면 전도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동호회도 들고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 뒷타임을 꼭 이렇게 이제 이런 먹는 자리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다 보니 조금 불편하긴 한데
뭐 술자리인데도 가서 몇 번 앉아 있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런저런 제가 마셨다는 게 아니라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는 뭐 고등부 회장도 계셨고 한때 막 신앙생활 하셨던 분도 계셨고 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되게 멋쩍어 하세요. 저를 볼 때. 근데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믿음은 과거의 이야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때 좀 다 날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봉사도 좀 했고 사람들 좀 모아봤고 뭔가 해봤다고 왕년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떤가가 믿음의 내용엔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시간들이지만 현재를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왜 믿지 못하는가? 그 사람을 과거의 사람으로 묶어두어서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을 못 믿느냐? 과거에 저 사람이 이러했기 때문에 지금 못 믿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이 이러이러해, 내가 잘 신뢰 못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의 어떤 모습에 그 사람을 묶어두어서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의 과거에서 풀어주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과거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 내 머릿속에 거짓말한 과거의 사람으로 묶어두니 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서 풀어줘야 이 사람이 현재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뢰도를 측정해요. 그러다 보니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묶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현재 나는 이 사람을 또 믿고 가는 것, 그게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아빠인 저를 속였어요. 과거에 속였죠. 자, 현재 속인 그 자녀를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또 믿어주는 거예요. 또 속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또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두 번째,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매인 것이 아니라 현재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로 또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뭐하죠? 바라며. 바란다는 말이 뭡니까?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기대한다. 이 기대한다는 말은 시제로 보자면 언제겠습니까? 미래겠죠. 사실 이 말씀을 잘 보면 덮어준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이고요. 믿어주는 것은 현재적 의미고요. 기대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의 과거가 덮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다?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를 볼 때 정말 소망이 없어.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든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태인 저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기대가 안 돼. 뭔가를 진행할 때 그래? 근데 기대가 안 돼.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대가 빠지면 그것만큼 어둡고 힘겨운 일이 없습니다. 정말 허무맹랑한 일인데도 모두가 기대하고 그래 그거 한번 해볼까? 그러한 일과 다 좋아 보여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일이 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현재를 믿어주지만 그 이유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기대가 있는 자들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져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눈에는 늘 소망을 가진 눈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을 보면
소망이 있어. 지금 어렵지만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결국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져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분에게 손을 잡고 왜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엄청난 일을 겪었다? 그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소망이 있어 보여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저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뭐 일들도 있고 또 여러 이제 시간들을 지내왔지만 또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제 친한 동기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 기대가 돼. 그만큼 큰 위로가 없어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 만약에 그 사람을 보고 절망만 이야기한다. 넌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절망만 이야기한다면 그분의 말이 때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볼 때마다 소망을 가져주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소망을 얻는다? 그러면 그분은 아마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분이 같이 누구를 만날 때 항상 목사님 같이 좀 가시죠. 이렇게 해서 데려가요. 근데 저는 좀 이제 말을 막 이렇게 하는 좀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조금 이렇게 편하게 막 말을 잘하세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배웠던 게 뭐냐면 되게 어려운 분인데 무조건 좋은 말만 하세요. 저는 성격이 또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저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와, 보니까 딱 잘 될 거래요. 너무 단호하게 말해요. 저는 옆에서 말은 못하지만 저랬다가 안 되면 그러면서 꼭 교회를 나와봐라. 무조건 잘 된다. 근데 저는 마음에 믿음이 그분보다 덜해가지고 저렇게 말했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늘 저는 주저하는데 저는 그분에게 근데 참 많이 배웠어요. 기대해 주는 것, 소망을 가져주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의 자세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볼 때 기대가 되십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지금 상황은 아닌데 기대가 되세요? 그러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뭐예요? 견디느니라. 견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견딘다는 말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휘포메노라는 단어는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추위를 견딘다, 더위를 견딘다라고 할 때 이것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거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 머무르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견딘다라는 단어를 그래서 아마 다른 번역본들은 기다린다로 표현도 많이 해 두었을 텐데요. 둘 다 맞는 말이지만 기다린다는 말이 좀 더 직역이고 좀 더 와닿는 말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변화될 때까지. 이건 견디는 의미도 있습니다. 힘겹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좋은 의미로는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 악기들 중에 저도 이제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같이 찬양팀도 많이 섬겨보고 했는데 교회 악기 중에 제일 듣기 힘든 악기가 있어요. 뭘까요? 처음 치는 분이 이제 배우기 시작했다. 그럼 뭐가 제일 힘들까요? 드럼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는 이제 전자드럼 누가 이제 헌물해 주셔서 갖다 놓고 아무도 안 치고 이렇게 모시고 있지만 보통 이제 교회 드럼은 이제 어쿠스틱 드럼이잖아요. 이렇게 땅 치면 꾹 울리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집에 드럼도 없잖아요. 또 드럼은 교회 와야 연습하거든요. 이걸 때리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 독일 가 있는 친구도 처음 드럼 배운다고 할 때 저는 정말 너무 이게 쉽지 않았어요. 듣는데 막 박자도 잘 안 맞지 너무 커요. 근데 모든 드럼을 치는 사람은 다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세워놓으면 계속 박자 틀리는데 드럼은 틀리면 또 바로 티나잖아요.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견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본인 스스로 늘
저는 목사님 박치예요. 그럼 안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했는데 지나니까 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잘하면 소리 조절도 되더라고요. 뭐가 필요하냐?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림에는 사실 우리의 견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거칠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다림 없이 변화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몇 개를 이수했다? 변화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녹아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매년 뭘 했다 그것 때문에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적인 그 지식의 그 수준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사람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마 자녀를 양육하신 부모님들은 가장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니 하더라고요. 조금 느리기도 하고, 저희 집도 애가 4명이다 보니 이제 다양한 아이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조금 빠른 부분도 있고요, 좀 느린 부분도 있고요. 다 달라요. 하지만 기다려 보니 다 가더라는 거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됩니다. 저만 해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횟수로 이제 15년째가 됐는데, 그 전에 전도사, 강도사 시간을 빼더라도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걸어왔을 때 얼마나 성도님들이 많이 기다려 주셨을까. 개척을 하고도 한 6년 이제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견뎌내며 기다려 주셨을까. 저의 모난 부분들을. 그런 게 없이 그냥 성숙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죠. 근데 그 안에는 기다린다는 말에는 견딘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 바꿔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교회는 진통을 하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싫으면 서로 얼굴 안 보고 공동체를 만들지 않은 채 교회가 세워져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면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세워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 성도가 성숙할 때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관계를 끊을까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일랜드 극작가이면서 철학자인 이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보다 인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낸다.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으면 당장은 잘할 것 같지만 결국은 보면요, 인내하는 자가, 기다리는 자가 더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꾸준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왜냐하면 결실은 그들이 보더라고요. 아무리 잘나도 결실은 심고 꾸준히 기다린 사람이 결실을 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결실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좀 저는 일궈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좀 덮어주고, 모든 것을 좀 믿어주고, 또 모든 것을 좀 기대해주고, 모든 것을 좀 기다려주는 것. 그게 교회고,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막 기계가 아니잖아요. 막 고쳐서 매뉴얼을 넣어서 막 갑자기 팍팍 다르게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덮어주기도 해야 되고요, 믿어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대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기다려줘야 한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누구에게서 경험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늘 전할 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 애들 말로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한 거를 너희가 해라,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다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는 거예요. 나는 안 했는데 너는 해라, 이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가르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잖아요. 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누가 먼저 덮어주시고 씻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를 믿어주신 분, 그래서 또 맡겨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 같으면 여러분 저를 맡기겠습니까? 우리 각자를 볼 때, 와, 진짜 이렇게 해서 맡기다니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이 뭐라 말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도 어떤 죄의 자리나 악한 습관이나 벗어나야 될 자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뀌는 그 시간, 돌아오는 그 시간을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모든 것이 주의 은혜구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릴 때, 왜 세상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하더라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되면 뭐 사위나 며느리감이 될 사람들을 찾을 때 어른들이 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랐는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라고 다 생각해요. 근데 이 성경의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갑니다. 그게 없이 뭔가 바리새인처럼 외식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뭔가 덜거덕거리고 부딪힘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좀 벗어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누려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이 좀 많이 흘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막 우리가 몇백 명 만들자, 이게 우리의 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이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지역으로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많은 또 여러 나라들을,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잘 드러내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으로 잘 나타나서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